영원한 삶을 살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으며 오늘 우리 부활하신 주님,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을 저희들 묵상하며 오늘 귀한 기념 부활절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크고 작고 좋고 나쁜 일들이 있지만은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부활의 신앙으로 이기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이 굳건하여져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놀라우신 그 역사가 우리 삶에 나타나고 정말 부활의 주님이 임재하시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 저희들 주님 앞에 나오며 감사와 찬송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린 예물을 주께서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예물뿐만 아니라 찬양으로, 또 교회 모든 준비로, 친교 준비로, 교회 청소로,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여러 가지 행정으로, 모든 일로 주님 앞에 우리 또 특별히 주일학교 교사들, 오늘 귀한 우리 어린 아이들 같이 우리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수고하시는 모든 주일학교 교사들과 우리 목사님과 우리 모든 선생님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헌신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으로 드려지고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씨앗이 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는 복된 사역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주 앞에 드리는 모든 예물과 우리의 헌신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귀한 재료로 사용되어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거두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 앞에 올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이제 말씀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니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영혼을 바라보며 삽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혼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영혼이 어디 있느냐 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 안에서 영혼을 믿습니다. 특별히 부활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절은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이 그냥 공중에 떠서 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것처럼 하늘에 신령한 육신을 입고 실질적인 영생을 산다라는 것이 우리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네.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다른 종교에서 그 성탄절이나 이럴 때는 다 축하 메시지도 보내고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는데 부활절에는 아무도 축하 메시지를 보내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 이유는 아마 다른 종교에 없는 영생과 부활을 믿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신문 기자가 써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활 신앙이야말로 우리 믿음의 삶에 있어서 기둥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쓰러지면 전체가 쓰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사그라지면 우리 신앙은 뿌리채 흔들리게 됩니다. 반면에 부활의 믿음과 소망이 충만하면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신앙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개의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질문을 보면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이 첫 번째 질문이고,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이 두 개의 질문입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냐? 한 번 죽으면 그만인데 어떻게 다시 살아난단 말이냐? 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묻는다.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그 답이 들어있어요. 답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의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형체를 주시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죽으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야, 자연을 봐라. 씨앗을 심으면 씨앗이 죽지 않느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 알 그대로 있지만 그 씨앗이 죽어서 거기서 싹이 나서 거기서 큰 나무가 자라지 않느냐? 여러분, 그 사실은 너무 신기한 거예요. 씨앗이라는 것이 다 그냥 조그만 알갱이들입니다. 이 씨앗이나 저 씨앗이나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어요. 물론 조금 크기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모양도 좀 다르지만 다 요만요만한 알갱이들이에요. 그런데 그것들을 땅에 심으면 그 안에서 거기서 꽃이, 아름다운 꽃도 피어나기도 하고 큰 나무가 피어나기도 하고 벼라든가 이런 것이 나타나기도 하고, 놀라운 이 자연의 모든 식물들이 그 씨앗 하나에서 다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으세요? 아니, 신기한 거예요. 여기 정말 신기하잖아요. 이런 씨앗 한 개가 들어가는데, 만약 농사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한 번도 그런 걸 배워보거나 본 적이 없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다 그 사람한테 여기야 봐, 이 씨앗 봐라, 이거 조그만 거, 요 씨앗이 이렇게 땅에 심으면은 저 나무가 돼. 만약 그렇게 얘기한다면, 에이, 미친 사람 같으냐고, 거짓말하지 마, 그런 게 어딨어. 아니, 이 씨앗이 어떻게 저 나무가 된다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우리는 다 어렸을 때부터 생물을 배우고 다 그런 걸 배웠으니까, 그렇게 어떤 원리로 해서 씨앗이 자라서 싹이 나고 그것이 잎이 나고 그것이 나무가 된다는 걸 우리가 알지만, 정말 우리가 그냥 딱 팩트만 놓고 생각해 본다면 그 조그만 씨앗 하나가 큰 나무가 된다는 것은 사실 상상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대답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요, 씨앗이 죽어야 거기서부터 나무가 나오고 꽃도 나오고 다 나오지 않느냐? 새로운 생명이 펼쳐지지 않느냐?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도 이 땅에서 우리가 죽지만 하나님의 영을 받고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서 그렇게 꽃피는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난다면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어떠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겠느냐? 오늘날도 같은 질문을 드는 사람들이 합니다. 다 땅에 묻혀서 다 썩어버리는데, 어떤 사람은 화장을 해서 다 재가 돼서 다 뿌려져 버리는데 어떤 몸으로 다시 산단 말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떻게 답하느냐?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이 땅에 있는 육체도 다 다르지 않느냐? 사람이나 소나 물고기나 벌레나 다 육신이 다른 모양이 아니냐? 그것처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다. 하늘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이 영광이 따로 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신령한 형체를 입고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육의 몸이 있으면 또 신령한 몸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우리 지식으로 어떻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영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이 땅의 것만 보고 이 땅의 것이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의 세계는 그것보다 훨씬 더 무한하고 훨씬 더 깊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있는 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이가 지금 이제 겨우 거기서 씨앗이 이제 자라서 태아가 되었습니다. 태아는 그 어머니의 뱃속이 이렇게 반투명막처럼 돼서 바깥에 있는 불빛이라든가 이런 걸 다 감지한다고 그래요. 바깥에서 나는 소리도 다 듣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교라는 걸 하잖아요. 그리고 무슨 싸우는 소리도 들리고 무슨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소리도 다 들려요. 희미하게 다 들립니다. 그러나 그런 여러 가지 소리를 듣는다고 그 태아가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태어나 보면 아는 것입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영의 차원의 그 세계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성경이 계시한 대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저희가 상상을 해보지만 사실 천국이 어떤 것인지는 가봐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는 정말 신령한 그 나라요, 거기에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나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뱃속에 있는 아기가 9개월이 지나면 반드시 이 세상에 태어나듯이 우리도 죽으면 반드시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선포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조금 이상합니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니, 우리 살아서 예수 믿는 사람도 다 죽는데. 그렇죠. 근데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앞에 말씀과 같은 뜻이에요. 죽어도 살겠고, 이 말씀처럼 우리가 죽는 죽음은 세상 사람들의 죽음과 같지 않다고 말해요. 우리가 죽는 것은 육신은 죽지만 우리의 영은 우리 이 땅에서 옮겨져서 영원한 하나님의 품으로 가는, 단지 우리의 존재가 다른 차원의 세계로 옮겨가는 것뿐이다 라고 말씀하는, 그게 이 뜻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죽음은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이에요. 할렐루야. 어떤 어린아이가 백혈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린아이가 점점 파래해져서 죽어가는 걸 보면서 엄마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근데 어느 날 그 아이가 엄마에게 묻습니다. 엄마, 죽는다는 게 뭐야? 금방 죽는다는데 죽는 게 뭐야? 그러니까 어머니가 애처로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대답을 해줄 수 있을까? 답답한데 그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죽음이라는 건 뭐냐? 네가 어떤 때 이 난로가에 앉아서 책을 읽다가 잠이 들 때가 있지. 그런데 내가 눈 떠보면 어디니? 2층에 내 침대에 누워 있어요. 그래, 바로 그런 거란다. 왜 네가 침대에 가 있을까? 엄마가 나를 안아서 거기다 데려다 줬지. 맞아. 그것처럼 네가 여기서 잠이 들면 내가 너를 안아다가 네 침대에 갖다 눕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죽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다가 영원한 천국에서 깨어나는 거란다. 그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야, 너무나 현명한 대답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은 단지 잠자리가 바뀌는 것뿐이에요. 이 세계에서 영원한 세계로 이사를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아멘. 그게 우리가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앙자들은 믿음을 위해서 순교의 길을 택하기도 한 것입니다. 이게 부활의 신앙이에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는가? 영원한 나라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다릅니다. 세 가지만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 첫째는 낭망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낭망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이김입니다. 이김. 죽음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고통을 이기고 이 땅의 모든 환난을 이기고 이 땅에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이기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이기는 거예요. 어떤 일을 당해도 낭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큰 일을 당해도 세상의 끝은 아닙니다. 영어 표현으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It's not the end of the world. It's not the end of the world. 우리 그레이스 교회는 설교 때마다 영어 공부를 하나씩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와가지고 It's not the end of the world. 무슨 큰일을 만났을 때 세상 끝난 거 아니야 그 말입니다. 그래, 어려운 일 당했지, 정말 감당하지 못할 일 당했지, 그러나 세상 끝난 거 아니야. 저는 이 말이 참 좋은 말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물론 기독교인이 쓰는 말이 아닙니다. 미국 사람들의 관용어예요. 누가 무슨 어려운 큰일 당하면 가서 어깨를 두드리면서 Hey, it's not the end of the world. 세상 다 끝난 거 아니야.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정말 우리 기독교인들은 뭐예요? 이 세상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일을 당해도 끝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끝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 뒤에는 다른 삶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큰 일을 당해도, 아무리 무서운 불행이 닥쳐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 낙담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라고 하는 그런 찬송가가 있죠.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그 찬송가를 지은 분이 바로 페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분입니다. 한 100여 년 전에 사시던 그런 분입니다. 이 페니 크로스비는 태어난 지 6주가 되었을 때 무슨 눈에 안질이 생겼는데 돌팔이 의사가 잘못 그것을 치료를 해서 장님이 되어버렸어요. 원래는 장님이 아니었는데. 그래서 어렸을 때 장님이었기 때문에 한탄으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페니 크로스비가 16살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우리 16살이 넘은 우리 청년들을 이제 우리 세례를 줍니다마는 16살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한탄하던 인생이 변했습니다. 그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게 되었고 맹인이지만 이 땅의 삶에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뉴욕시 맹인학교에 입학해서 공부를 하고 그곳에서 10년을 영어 선생으로 일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맹인인 음악가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 음악가가 곡을 지으면 이 페니 크로스비가 시를 써서 그 찬송가를 지었는데 6,000개나 되는 찬송가를 지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아까 제가 소개한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나의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그 찬송을 지으셨어요. 우리 찬송가에도 24곡이나 이 페니 크로스비의 찬송가가 실려 있습니다. 페니 크로스비는 95세까지 장수했는데 82세 때에 미국의 어머니라는 그런 칭호를 받고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았습니다. 이 페니 크로스비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내게 잘못했지만 하나님은 내게 잘못하지 않으셨다. 왜냐하면 나는 장님이 되어서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의 육신의 눈은 멀었지만 그의 영적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그는 정말 위대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믿는 우리에게 세상의 끝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어떤 상황을 당해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영원한 부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활의 믿음 위에 절대 낙망하지 마시고 무슨 일이 있어도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무엇입니까? 말할 것도 없이 죽음이에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시는 분들도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음을 이긴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부활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믿는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이 땅에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멘. 담대하게 하십시오. 물론 믿어도 죽음이 두렵긴 하죠. 두렵긴 하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우리가 그걸 이기는 거죠. 믿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죽음의 공포를 완전히 초월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죽음 저편 너머에 부활이 있음을 믿고 새 생명이 있음을 믿고 우리는 최소한 소신 있게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시련이 오고 상황이 급박하여도 침착할 수 있습니다. 없는 가운데 감사하고 고통 가운데 찬양하고 역경 속에서 평강을 찾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 중에 가장 큰 두려움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두려움이에요. 우리가 인간이 인생을 살면서 사회 속에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것 때문에 나는 좌절도 하고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할 말도 못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는 정말 어려운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눈치를 보고,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게 확실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면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늘 말씀에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우리가 두려운 분은 하나님이시지 세상 사람들의 비난이 아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담대하게 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눈치 볼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의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신다고는 확신을 가지고 사업도 담대하게, 전도도 담대하게, 신앙생활도 담대하게, 생각도 담대하게, 꿈도 담대하게, 무엇이든지 담대하게 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인생관이 달라집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오늘 이 세상 문화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문화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문화고 현세적인 문화고 육체적인 문화입니다. 그냥 육신의 안락을 위해서는 모든 걸 다 하지만 그러나 어떤 육체든지 잠깐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다 죽는 거예요. 거기에 예외는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육체를 숭상하고 육체의 즐거움을 탐닉해도 잠시 시간이 지나면 다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세상에 우리가 휘둘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영의 눈을 뜨고 우리가 보면서 정말 올바른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교육이 정말 문제입니다. 미국에 지금 이제 자녀 교육 때문에 옛날에는 다 미국에 아이들을 보냈거든요. 우리 딸과 대화하는데 아빠 미국 오면 안 돼. 그래서 왜? 그랬더니 지금 이 미국의 교육이 엉망이야. 아이들이 초등학교 들어가면 1학년 때 7살짜리 아이에게 먼저 이걸 물어본답니다. 너는 네가 남성이라고 생각하니 여성이라고 생각하니? 그래서 7살짜리 아이가 나 여자인 것 같아요. 그러면 너는 여성이야 앞으로. 이렇게 가르치도록 법이 돼 있대요. 그리고 그 8살, 7살 아이가 선택하는 것을 부모나 어떤 선생님이나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존중하고 그것을 파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엉터리 말도 안 되는 멍멍이 같은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정신 나간 사람들 아니에요, 이게? 정신 나간 세상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래요, 지금. 정신 나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태어날 때 남자와 여자로 이렇게 다 태어나게 하시고, 그 둘을 짝지어 자손을 번성케 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는데, 아니, 그 성별을 내가 선택한단 말이에요? 뭐, 그것만 그러면, 그럼 딴 것 좀 그랬으면 좋겠어. 네가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니, 아니면 그냥 보통 회사원이라고 생각하니, 근데 대통령, 그러면 대통령 시켜주고. 또 너 미국 사람이라고 생각하니, 한국 사람 생각하니, 그래서 한국 사람인데, 너 한국 사람 시켜주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너 서울대학교 학생이라고 생각하니, 아니면 저기, 뭐, 경희대학교 학생이라고 생각하니, 경희대학교 학생, 그러면, 너 그러면 경희대학교야.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 건 안 해주고, 너 남자니 여자니 그래갖고, 제가 남자인데요. 그럼 너 남자. 제가 여자인데요. 생기게 남자까지 생겼는데, 전 여자가, 넌 여자. 그렇게 지금 이게, 아니, 정말 속된 말로 정신 나간 그런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미국의 지식인들이 더 이거를 인간의 자유, 인간의 권리, 인권이라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슬람권의 그 자살폭탄 테러하는 사람들이 미국은 마귀의 나라다 그래가지고 지금 공격하지 않습니까? 자, 이 세상이 여러분, 그렇게 지금 이 세상의 사상과 이 세상의 모든 생각들이 지금 마구잡이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데,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나? 정말 잘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올바른 인생관을 심어줘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거, 이게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인간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올바른 인생관, 여러분, 이 땅의 사람들은 무조건 돈을 벌기 위해서 살고, 어떻게 해서든지 돈만 많이 벌면 그것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망을 피할 수만 있다면 남을 이용하고 남을 밟고서라도, 거짓말을 하면서라도 우리가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인생의 낙은 오직 육신의 즐거움밖에 없다. 모든 것이 다 돈을 벌고 힘을 기르기 위한 것이다. 편안한 삶을 살면 그것이 전부다. 그것이 세상의 그런 생각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들은 다 썩어질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 것은 다 썩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의 생각이 틀렸다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들을 반박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 자기가 태어나서 자기가 한번 살아가는 세상인데 자기 선택대로 살아가야지, 그렇게 사는 게 뭐가 나쁘냐라고 얘기할 때 어떻게 그것을 반박할 수 있습니까? 딱 하나, 하나님이 계시고 하늘나라가 있다면 모든 생각이 다 바로 잡아지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정말 인생을 어떤 면에서는 뭐 겉으로는 평범한 회사원, 미국에 유학 가서 공부하고 했지만 굉장히 내면적으로는 사실 어떻게 사는 것이 참 인생인가를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정말 방황했습니다. 내면적으로 많이 방황하고.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어요. 1984년 4월 10일 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제 눈이 확 바뀌었습니다. 눈이 뒤집혀졌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딱 깨달으니까 모든 것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고, 왜 착하게 살아야 되며, 왜 우리가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야 되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국 같은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인지, 내가 죄 가운데 있고 내 옛날 습관, 옛사람의 습관 때문에, 이기적인 본성 때문에 그걸 이루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성령님이 나에게 마시면 정말 그런 행복과 그런 기쁨과 그런 평강이 있구나 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고, 그 주님과의 만남이 저 인생을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천국의 문은 좁은 문이다. 얼마나 좁은 문이냐? 딱 우리 몸만큼 들어갈 수 있는 좁은 문이다. 누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상 것들은 다 놓고 가는 거다. 이 땅에서 여러분 많이 모아놓으셔도 연세가 드시면 빨리빨리 쓰셔야지 하나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부활을 믿으면 인생관이 바뀌는 거예요. 아, 내가 그냥 가지려고 하는 것이 좋은 인생이 아니고, 많이 베풀고 사랑을 나누고 사람들과 함께 같이 고통도 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짜 좋은 인생이고, 그게 하나님 앞에 가면 영원한 영광으로 환산되는 것이구나. 그렇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바른 인생, 멋진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여러분 다 보셨을 것입니다. 이 배가 이렇게 허물어지는 영화를 보면 여기에는 주로 이 사랑 얘기밖에 안 나오는데, 이 타이타닉호에 관한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마지막으로 막 구조선이 이제 태우고 여자들만 태우고 가는데, 어떤 아주머니 하나가 나이가 좀 지긋하신 그런 할머니 같은 그런 분이, 아, 근데 지금 내가 지금 잠깐 들어갔다 와야 된다. 뭐냐 그랬더니, 자기 지금 너무나 귀중한 보석이 있는데 그 보석을 자기가 갖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지금 막 구조선이 내려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거기 구조선에 탄 그 승무원이, 그럼 빨리 갔다 오시라고. 안 그러면 안 된다. 5분 안에 갔다 오라고. 그래서 막 뛰어갔습니다. 5분이면 갔다 올 수 있기 때문에 막 뛰어가갖고 딱 보니까 자기 보석함이 열려갖고 거기 확 그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주워갖고 나오려고 그러는데, 여기도 보석이 떨어져 있고 저기도 보석이 떨어져 있고, 그래서 그 보석을 줍다 보니까 5분이 지나간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으니까 그 배는 내려가고 그분은 저 배랑 같이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유, 그렇게 바보 같은, 그렇게 멍청한 사람이 어디 있나 이렇게 다 얘기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멍청한 삶을 삽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이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잠시 지나면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을 만날 텐데. 그래서 야고보서 4장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침에 안개가 자욱했다가 잠깐 지나면 안개가 흩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와 같다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활을 믿으신다면 이 세상에 썩을 것 때문에 마음 상하고, 썩을 것 때문에 분노하고, 썩을 것 때문에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 마시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부활절을 맞으면서 다시 한번 인생을 생각하고, 우리가 인생을 다 살고 나면 주님 앞에 갔을 때 나 인생을 결산해야 될 텐데, 그때 내가 내놓을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그걸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활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주님 부활하신 걸 기뻐하면서 정말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영광의 삶을 살리라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부활에 관한 질문들을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을 저희들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며 죽은 뒤에는 어떠한 몸으로 우리가 살겠는가? 주님께서는 하늘의 씨앗이 죽어서 큰 나무를 이루는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없다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이 땅의 육체가 다 다른 것처럼 신령한 육체가 있고 이 땅에 육체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나라, 정말 차원이 다른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을 저희들 믿고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삶도 아름답고 복되며 영광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을 저희들 오늘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헛된 것에 우리의 마음을 쓰고 헛된 것 때문에 정말 좋은 것 사랑하는 사람들을 상처 주고 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아니하고 저희들이 정말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그 영광과 그 아름다움을 향하여 우리의 삶을 귀하게 드리는 그러한 지혜로운 성도님들 다 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 앞에 올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우리 세 사람 세 분에게 우리 세례식을 주는 순서를 가지겠습니다. 우리 세 분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전나린, 배태웅, 신승욱, 요 앞으로 나오세요. 네. 마이크 하나만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6장 3절에 무릇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우리 세 분이 세례 공부를 하면서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는데, 첫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므로 그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깨끗하게 씻었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의 표, 믿음의 공포. 사람들에게 내가 그렇게 예수님 믿고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라는 그러한 예식이 세례식이고, 둘째는 예수님과 연합하여 창사되고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본받아 부활하는, 옛날에는 다 물속에다가 집어넣습니다. 몸을 씻기 위하여 집어넣기도 했지만 물속에 푹 들어갔을 때 넌 죽었다, 다시 나올 때 너는 살았다. 그래서 이제 나의 옛사람, 우리 전나린 또 배태웅, 신승욱, 옛사람은 죽고 내가 세례를 받고 주님을 믿음으로 이제는 새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새 전나린, 새 배태웅, 새 신승욱이 되었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새로운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 한국교회,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공회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한 번도 투표를 해본 적이 없지만 무슨 투표를 할 때 투표권을 갖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참 너무 복된 이 시간에 제가 묻겠습니다. 큰 소리로 예라고 대답해 주시기, 아멘 혹은 예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나린, 배태웅, 신승욱 이 세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 자신의 구주로 믿고 영접함으로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세 분은 진심으로 자신의 옛사람을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 사람이 된 것을 믿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네. 사시겠습니까? 네. 소리를 이렇게 작게 하는 거예요. 자신이 없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 사람이 된 것을 믿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한 분씩 돌아가면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한번 크게 한번 고백하시고 뒤로 한번 돌아서세요. 큰 소리로 마이크 대고.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세 분 성경 공부를, 그러니까 세례 공부를 참 간단하게 했는데도 너무들 은혜를 많이 받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얼마나 감사하는지 우리 세 분 여기 와서 꿇어 앉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앉으시고 여기 세 분 꿇어 앉으세요. 세례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딸 전날인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귀한 아들 신승욱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귀한 아들 배태웅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딸 전날인 귀한 아들 신성욱과 배태웅 이 세 우리 청년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고 우리 귀한 형제들과 함께 정말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자라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된 것을 고백하며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전날인과 우리 태홍이와 승홍이가 이제 오늘 세례받은 이 귀한 부활절을 기억하며 정말 주님 앞에 아름답고 복된 사람 되게 하시고 그들이 앞으로 공부하며 또 여러 가지 노력하며 나가는 모든 길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고 지금까지 옛사람 아버지 게으르며 정말 답답했던 모든 것들을 다 걷어버리고 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시며 아버지 이들을 크게 사용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기둥과 같은 일꾼들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라와 사회의 지도자들이 되게 하시고 사람들 위해 뛰어난 그러한 사람들로 하나님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사람들로 세워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 앞에 올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일어나십니다. 세례 증서를 수여하겠습니다. 우리 전날인 양이 제일 나이가 많으니까 세례 증서 이름 전날인 2005년 1월 11일생 위의 사람은 2024년 3월 31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본교회의 세례교인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주 2024년 3월 31일 그레이스교회 담임목사 문형준. 세례증서 이름 배태웅 2006년 6월 20일생 이하동문. 세례증서 이름 신승욱 2006년 10월 26일생 이하동문. 할렐루야. 돌아서시고요. 뭐 꽃다발 이런 거 주실 거 없나요? 우리 여기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인사하고 합니다. 촬영 경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축하드리고요. 다 일어나셔서 우리 회의 찬송 살아계신 주 찬송하시고 우리 예배를 축복으로 마치겠습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 역사 축복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귀한 부활주의를 맞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부활의 믿음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의 모든 일에 승리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존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